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364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은 죽으려고 나온 게 아니라 살려고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살 수 있느냐?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을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영원자이시고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약하고 모호하고 아주 지극히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보다 앞서가는 건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은혜인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우리 것이 되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과 확신, 인내와 믿음을 언급하면서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마치 끝말 이어가기와 비슷한 방식인데 10장 마지막 2절에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제 믿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전체를 통해 믿음의 진기한 세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11장은 모두 40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 믿음장으로 불려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풍성한 그리고 강성한 복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히브리서는 이 위대한 믿음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1절에서 두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우리 말로는 실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오직 여기에서만 사용된 단어예요.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영어 성경인 NIV에서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비슷한 의미의 문장이 한 번 더 나오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도 증거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고 난해한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엘렌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만 마찬가지로 사용됐습니다. 영어에서 말하기에는 프로 또는 에비던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직역할 수가 있겠죠. 영어 성경 NIV에서는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은혜, 사랑, 구원, 그 어느 것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우리가 볼 수 없는 대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소유할 수 있게 해주고 느끼고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나 사물을 대할 때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실제로 일하고 분명한 것으로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립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한 히브리서는 이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등장인물을 하나로 묶는 말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40절 안에서 18번가량 등장하는 말이 바로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면은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인정된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겠다는 의도지요. 2절에서 증거를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둘째,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는 압니다.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진을 소개하기 전에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처음 2장을 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믿고 싶은 내용대로 만들어서 믿거나 골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압니다. 과학이나 이론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분명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 이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나타나지 않느니 보이지 않느니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타납니다. 믿고 알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창조 신앙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4절에 보면 믿음의 선지인 아벨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벨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가인이었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15절에 상세하게 나오는데 알다시피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그래서 땅의 소산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목축을 해서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러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배와 예물은 곧 우리 자신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아벨을 받으셨다는 의미고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왜 예배에
자세와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냐면 예배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종교적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종교적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기도 흉내낼 수 있고요. 찬양도 부를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자신, 내 마음의 중심, 내 영혼의 중심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있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가인 자체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고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는 얘기는 아벨을 기뻐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지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진정 여러분들 자신을 제물로 드릴 만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합니까? 그럼 본인이 가장 잘 알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찾고 꺾인 갈대를 찾고 뭐 그런다고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근심과 낙심하고 세상 걱정 염려 한 바가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정답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상한 마음, 상한 갈대, 꺾인 마음, 낙심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죄성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자, 즉 회개하는 자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예? 그럼 우리가 정말로 나의 잘못된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진실성 있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남을 향해 손가락질은 잘합니다.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은 잘합니다.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은 잘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못 봅니다. 그러니 참된 회개가 없으니 성령의 역사하심은 만무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결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해결 받으신 후에 그때 입을 열어 할 말 하란 얘기예요. 예? 먼저 여러분의 얘기를 떠들지 말고 먼저 여러분의 자기 변명을 내세우지 말고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 이후에 여러분의 입을 열면 될 일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무언가를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배출하는 것도 그와 똑같은 겁니다. 왜 그걸 몰라요? 불평과 원망을 가득한 사람들은 늘 그걸 들어요. 그런 거리를 듣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좋은 거 먹고 나쁜 거 쌀 일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먹은 대로만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시간 꼭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인은 피가 없는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피가 있는 제물을 드렸던 것이 결정적인 차이라고 말을 하지만 레위기를 보면 농산물을 제물로 드리는 소재 역시 완벽한 제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결정적인 답이 창세기 4장 7절에 나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는데 가인은 평소 삶이 방정하지 못했다, 바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그 제사와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사자처럼 너를 집어삼키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있으니 그 죄를 다스리라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분노를 아벨을 향해 터뜨렸고 그 결과 인류 최초로 살인을, 그것도 자기 동생을 죽이는 존속살인을 저지른 최초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은 첫 번째 믿음의 선진으로 아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벨의 삶과 예배는 가인의 삶과 예배보다 더 나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의 삶과 제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려진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자주 쓰는 말, 가장 관용구처럼 쓰는 말, 모든 여러분들의 문제는 그 핵심은 무엇이다? 믿음의 문제다. 네.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문제고 영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산만해지는 거고
그러니 육신의 병고도 찾아옵니다.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다면, 강성하게 세워져 있다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죽을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나를 분명하게 그렇게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거기 한가운데로 통과해 간다 할지라도 내가 낮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내가 아는데 내가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심성의껏 받아들여야 되고, 그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즉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이 시간 설교를 통해 설교를 들으면서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딴 곳을 쳐다보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참 많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게끔 여러분을 온전히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얘기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아벨의 삶과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심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의로운 자로 인정하셨다, 증언하셨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같은 헬라어 원어 단어를 증거와 증언으로 조금 다르게 번역하고 있지만 표준 세번역은 원어 그대로 둘 다 증언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아벨이 하나님께 증언을 받았으므로 2절에서 증언받은 믿음의 선진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은 가인에게 죽임을 당함으로써 인류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벨이 가진 그 믿음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벨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 역시 지금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또 내일 우리를 보고 뒤따라오는 이들을 위한 믿음의 증언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셋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5절에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제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나오는 에녹을 믿음의 선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65세에 자식을 낳았으니까 여러분들도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낳아보도록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도 좀 차고 넘치게. 네. 그러면서 300년 낳은 후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여러분도 365세를 능히 살 수 있습니다. 이거 오늘 아멘 안 한 사람들 다 그 전에 가는 거고, 아멘 하신 분은 365세를 사는 거예요. 네. 난 이제부터 내 꿈을 바꿨어요. 이 말씀을 보고 나는 365세를 살리라. 아니 그렇게 살아서 뭐해요. 예? 팔팔하게 살다가 그냥 한 며칠 앓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복이지. 뭐 이 땅에 뭐 그렇게 볼 게 많다고 영화 들을 게 있다고 365년이나 살아요. 딱 줄여서 100년만 삽시다 우리. 그래서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에녹의 생애는 한마디로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짧은 말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무려 2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그냥 하늘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데리고 가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교제를 하다가 언제 결혼할 때가 됐는지 아십니까? 헤어지기 싫을 때. 예. 서로 이별하면서 아쉬워서 가지마 조금만 더 있어 조금만 더 있다가 2시간 3시간 4시간 되는 거예요. 예. 그때가 어떻게 결혼할 때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 말씀도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에녹을 믿음으로 그 당신의 그 권능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사랑하셨다는 표현이요. 왜냐하면 에녹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했거든.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완벽한 게 아니고 그도 피조물인데 뭐 완벽했겠어요. 그의
믿음이 완전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을 믿음의 선진으로 소개하면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는데, 에녹의 가족과 친지 그리고 이웃들은 어느 날 에녹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고 이 육신도 땅에 없었어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에녹은 매사에 하나님과 함께했고 그 삶의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즐겨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진정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의 선진 에녹을 소개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정리해 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11장 바로 앞전에 나오는 10장 그 28절 말씀에 바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그러면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 에녹, 이 사람이 결국 어떤 이야기입니까? 에녹이 중요한 것은, 에녹이 우리에게 정말로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장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까?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됩니까?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분명하게 믿어야 한다는 말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뜻이죠. 에녹을 기뻐하셨고 에녹을 하나님 계신 곳으로 데리고 가셨듯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동행할 때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 복과 함께 하신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으로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요체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르다는 오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지금 슬퍼 울고 있습니다.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마르다는 뭐라고 항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주님, 지금 저 안에 있는 오빠 그 시신에서 냄새가 풀풀 납니다. 썩는 냄새가 나는데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항변을 하지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시고 나서 나사로를 불러내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정말 나사로가 코로 나왔다니까. 네?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에 의해서 나사로는 무덤에서 세상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매일의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매일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믿음의 뿌리요 근간임을 잊지 마세요. 나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연약하다 자책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제가 경험한 내용인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 좀 가지라고 말씀 열심히 보라고 기도 열심히 하라 그래도 안 돼요. 예. 안 들어먹힙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그의 심령 가운데 더러운 게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뽑아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려면 저희 교회 차가 지금 저희 그 스타렉스 차가 제가 오기 전에 아마 6년 전에 그때는 뭐 한 키로수가 얼마 안 뛰었던 그런 차잖아요. 내가 누가 그랬는지 내가 아는데 그 실명은 내가 안 밝히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게 아마 차가 운행을 하다가 아마 라디에이터에 냉각수가 어떻게 샜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수돗물을 갖다 잡아놓고 뭐 임시로는 수돗물을 넣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 최초리 집사님 잘 아시네. 수돗물을 넣고 나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운행을 갔다 와서 그냥 그래놓고 그냥 계속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용재 목사 시절에 이제 문제가 됐어요. 수돗물이 오래돼 갖고 그 안에 녹이 나가지고 그 지금까지 지난번에 우리 오 권사님 교회 차 수리한다고 뭐 몇십만 원 들어간 게 있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아직도 그 여파가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속에 더럽고 추하고 냄새 나는 것들이 있다면 죄의 실상들이 여러분들을 꽉 지배하고 있다면 빨리 뽑아내야 돼요. 가지고 있는 한 병들게 합니다. 썩습니다. 곰습니다. 더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똑같아요. 그때 그 라디에이터에 수돗물을 넣었다면 빨리 다 빼내고 냉각수를 보충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몇 년을 그렇게 내비두고 쓰고 수리를 해도 지금까지 6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건도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은 더 예민합니다. 이 속에 더러운 거 꽉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난다? 다 새빨간 거짓말. 이 속에 죄악의 문제 해결받지 않았는데 성령 받았다? 다 거짓말. 이 안에 회개의 기도에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았는데 내가 성령 받았다? 어떻게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건 모르겠으나 정직한 영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을 말해요. 불신과 의심의 마음 성령께서 다 제거해 주시길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위해 임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여러분의 성결된 삶, 복된 삶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